어, 한 주간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는 주신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제를 제가 기록하지 않았는데 부제는 자신감의 한계였습니다. 자신감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주신감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유에 대한 한계, 소유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보면 소유와의 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소유하고 썸이라는 단어가 딱 붙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맴도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네 거 같은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여러분, 이 노래가 생각이 났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 세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은 인정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소유의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올 때, 특히 카페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항상 나에 대한 소유와 물질, 이런 부분들에 굉장한 밀당을 마음속에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현재 내가 너무 밀려 있지는 않은지, 내가 너무 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조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나지 않는 그런 소유와 물질과의 그런 썸을 깔끔하게 끝내고 우리가 이제는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썸을 잘 끝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몇 가지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탐심의 평범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탐심의 평범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거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아주 예스맨이시죠. 무엇이든지 예스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고요, 병든 자 고쳐달라고 찾아오면 예수님께서는 꼭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제자들에게 저녁 늦게까지라도 제자 훈련을 해주셨던 예수님, 예스맨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노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요구였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시면서 노라고 외쳤던 것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역시 예수님도 재산 분쟁에 있어서는 한 발 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이 형과의 재산 분쟁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형제끼리 재산을 나누게 될 때 장남이 상처받지 마십시오, 장남이 3분의 2 그리고 차남이 3분의 1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예수님께 나아온 걸로 봐서는 그 3분의 1조차도 형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땅한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였고 또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율법대로 하라고 말씀만 해 주셔도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유산을 재분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아주 똑똑한 거죠. 현대 자본주의 가치 기준에서는 너무나 타당한 그런 요구입니다. 이 동생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정확한 사람입니다. 이 동생의 말처럼 유산은 정확하게 나눠지는 것이 율법주의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어주시고 판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수님이 노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14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이 사람아, 이게 헬라어로 보면 안드로포스입니다. 이 안드로포스는 보통 사람들을 책망할 때 그리고 타이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애끼, 이 사람아.
그러면 그것은 뭔가 타이르고 책망할 때 그렇게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사용된 적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데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속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러면 겉사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왜 이렇게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물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득 마음에 채워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책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보였길래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15절에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탐심은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과도한 마음, 그리고 지나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이 동생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리시고 진단을 그렇게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니십니까? 이 동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요구는 글쎄요, 이게 탐심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탐심은 동생이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아니라 형이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은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분깃을 못 받기 때문에 억울해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마땅히 주어야 될 그 분깃을 떼어먹은 사람은 바로 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동생에게서 탐심을 찾으시고 그렇게 탐심이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돈독이 바짝 오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정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애정 깊게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병명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탐심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탐심은 아주 평범하게 생겨서 우리의 경각심을 너무 쉽게 뚫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또 특출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어서 발견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평범해서 더 무서운 탐심, 예수님께서는 한 문장에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셔서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한글 번역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삼가하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삼가하고 물리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평범한 탐심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범하게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그 평범한 탐심을 삼가하고 물리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레이더망을 잘 돌려서 평범하지만 독을 품은 이 탐심을 모두 잡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국에 와보니까 재밌는 유행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서로 욕하면 욕 멈춰 이렇게 하던데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탐심 멈춰, 시작. 탐심 멈춰, 다시 한번 시작. 탐심 멈춰. 네,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려고 할 때 멈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삼가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유의 한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요즘은 파이어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빠른 시기에 좀 이루고 또 은퇴를 빨리 해서
자아실현을 꿈꾼다, 뭐 이런 거죠. 남은 인생을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살면서 잘 먹고 잘 마시며 즐거운 웰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현대 문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한 부자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하면서 재물을 쌓아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솔직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닙니다. 편법을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장 경제 속에서 자기 소유를 잘 굴리고 투자해서 경제적 독립을 이룬 후에 자아실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칭찬받아야 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받아야 될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갑자기 소유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생명, 영혼이라는 단어를 소환하십니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토론의 장에서 갑자기 고차원적이고 영적이며 이상적인 그런 단어를 가지고 오셔서 그 토론의 장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확실하게 대고 계십니다. 소유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소유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이것이 소유가 가지는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시면 모아놓은 모든 소유와 재물이 다 날아가고 그토록 믿었던 재물이 소유가 하나님의 방문을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의지하고 신뢰하던 소유에게 그야말로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신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이 부자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우리 눈에는 분명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분명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네가 추구하는 것에 생명이 있느냐? 네가 애써 모은 것이 영혼을 지켜주더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소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예수님의 뼈 때리는 충고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평범하고 착합니다. 나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져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충분히 어리석은 사람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지만 우리 눈에 소유의 가치를 더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더 두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시키고 있는가? 이것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영혼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 눈에 우리가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탐심은 마치 스노우볼 같습니다. 한번 스노우볼이 구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의 판세를 금방 뒤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도 자신의 소출의 풍성함을 보고 거기서 나눌 생각을 하지 못하고 더 큰 곳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욕심을 낳고 계속 먹어도 배가 고픈 돼지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욕은 현실에 맞게 진화하고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커 보이던 부와 재산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삶에서 많이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내일 재림을 하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위에 도처에 깔려져 있는 그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고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나라가 또 경제가 또 위태로울 수 있고 또 전염병으로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더 모으고 더 불리려고 노력을 하니 탐심에는 역시 만족이 없다는 말이 확실합니다. 이렇듯 소유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소유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과 영혼의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소유의 한계이지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렘브란트 그림입니다. 21살의 렘브란트가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정말 시대의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은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부자의 인생도 마치 밤의 끝자락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주름진 이마와 얼굴은 이미 그의 시간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눈은 오로지 돈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의 세계관을 상징하는 안경은 동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물과 관련된 모든 문서들이 그 주위를 빼곡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촛불의 빛은 동전을 들고 있는 오른손에 의하여서 가려져 있습니다. 그 빛은 오로지 동전을 살피는 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자의 책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작은 저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심판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무서운 그 심판을 눈앞에 책상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에 대한 집착으로 밤 늦게까지 돈만 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17세기 네덜란드의 해양 강국으로 무역을 통해서 황금기를 맞이했던 네덜란드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동인도 제도의 설립과 현대적인 금융 제도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네덜란드는 굉장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네덜란드는요, 칼빈주의적인 신앙과 경건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내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복을 주셨다, 경제적 번영을 주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덜란드는 그냥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점점 칼빈주의의 경건의 능력과 영성은 사라져가고 물질적인 집착과 번영을 향한 끝없는 욕망만 남게 되어집니다. 참 지금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의 신앙의 근간도 칼빈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시대를 풍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그림 속 부자는 자신의 내면을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속에 이런 부자나 심령 깊은 곳에서 괴물처럼 키우고 있는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의 한계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 또한 얼마나 추한지, 역사 속에 모두 사라질 것 부여잡고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지를 렘브란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소유와의 지긋지긋한 썸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가 아니라 네 거인 듯 네 거 같은 너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이별을 고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소유와의 썸을 끝냅시다. 시작. 이제 끝내실 때가 되셨어요. 더 이상 이것에 생명이 없다는 거 아셨으니까, 더 이상 영혼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걸 아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관계를 사고 천국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물질로 관계를 사고
그 물질 때문에 천국에서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죠. 니도 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부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신 단어이기 때문에 결국 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말 속에서도, 자신의 독백 속에서도 오직 자기 자신뿐인 동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는 충분히 부자였지만 타인과 이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 부자의 잘못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서 재물을 쌓은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소유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삶,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삶, 타인과는 철저하게 단절하는 그런 삶, 다른 것들은 모두 수단이 되어지는 삶,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단절된 그 타인 안에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 아닙니까? 이 부자의 삶에 오늘 예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하신 이유는 그의 삶이 생명을 포함하지 않는 자기만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소유에서 찾는 사람이며 생명이 소유에 있을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핵심을 뚫어보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간파하셨고 생명과 단절된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따끔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물질만 가득 쌓이게 되어지면요, 더 소중한 관계가 반드시 깨집니다. 그리고 돈 문제로 반드시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형제가 유산을 가지고 다툰 것, 전형적으로 돈 때문에 형제 관계가 깨어지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가족끼리 고소해서 이기는 삶에 무슨 천국이 있겠습니까?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관계보다 돈을 소중히 여긴 삶의 방식으로는 결코 천국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방법이 아니고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물질이 가득 찬 사람들은 늘 공동체에서 갑질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불법과 횡령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루재단의 이명희 이사장의 삶이 매스컴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뺨을 그렇게 사정없이 때리는 여성을 처음 봤습니다. 악에 받쳐서 던지는 폭언과 욕설은 글쎄요, 그야말로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순간마다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저주하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 글쎄요, 그 안에 천국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유는 쌓았지만 삶은 지옥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저것이 과연 소유를 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나는 결코 따라가고 싶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셨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우리들의 폐부를 뚫고 들어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소유에는 진정한 삶, 가치, 내적 만족, 그리고 평안과 행복은 없습니다. 있더라도 잠시일 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서만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나오는데 어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바로 설명을 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지만 착한 사마리아인만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데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와서 더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꼭 치료해 달라라고 떠났습니다. 이들 중에 누가 이웃이냐?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아니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냐?
착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율법 교사가 처음 질문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가진 소유로 관계를 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수단으로 삼아서 불쌍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고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목적은 그 소유로 관계를 사서 함께 천국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목적은 그 소유로 관계를 사서 함께 천국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소유는 관계와 천국의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만한 그 어떤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딱 소유가 있어야 될 그 자리는 바로 천국의 재료이고 관계를 사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에는 굉장한 영적인 지배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돈을 인격화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돈이 인간들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라이벌을 이렇게 두지 않는데, 그만큼 라이벌에 둘 만큼 돈이 굉장한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서점에 갔습니다. 자기 개발 서적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책이 무엇일까 쭉 봤더니 역시 부에 대한 책들이 가장 널려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아서 이게 한번 쭉 적어봤어요. 어떤 책들이 도대체 있는지. 너무 많아서 재테크, 주식 이런 건 다 빼고 그냥 부라고 나와 있는 책들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부의 축적, 부의 추월 차선, 부의 대이동, 부의 체인저, 부의 본능, 부의 시그널, 부의 시작, 부의 진리, 부의 바이블, 부의 사다리, 부의 미래, 부의 품격, 부의 지도, 부의 원칙, 부의 비밀, 부의 법칙, 부의 수업, 부의 속도, 부의 열쇠, 부의 계단, 부의 공식, 부의 나침반, 부의 뿌리. 계속할까요? 부의 과학, 부의 확장, 부의 시대, 부의 복음, 복음까지 넣었어요 이제. 부의 그릇, 부의 역발상, 부의 법칙, 부의 설계도, 부의 도약. 이 책들을 쭉 보는데요, 마음이 갑자기 확 막혀 왔습니다. 답답해져 왔습니다. 이것저것 들춰보다가 정말 토할 것 같아서 밖에 잠시 다녀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 서점을 방문하셨다면 어떤 표정이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부유한 삶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유함에 대한 병적인 집착, 부유한 세계에 대한 광기 어린 염원과 기대, 소망, 생명과 구원이라는 가치가 완전히 배제된 오직 물질론에 사로잡힌 그 모습. 이 어리석은 사람아. 뭔가 영적으로 확 눌림을 받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이 정도의 부유함이 필요하다면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설교를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부유하게 사십시오. 부유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영혼의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나부끼는 저를 보면서 굉장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탁해진 영혼의 공기가 주의 말씀으로 그러나 환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시편 말씀 39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다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이 시간